네, 5월 13일 월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팀 켈러의 기도를 좀 살펴볼 텐데 기도는 어떤 선물을 주는가라는 기도의 시금석에서 한 파트죠.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는가, 그러니까 what player gives.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뭘 주는가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관점을 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 기도를 통해서 관점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식과 관계없이 세상 만물과 만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을 다시 설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주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기도는 두 가지를 가지는데, 하나는 정확한 자기인식,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죄인이라는 것, 연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그런 결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시각을 준단 말이에요. 기도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든 배경에 하나님을 두게 이끌기 때문이다. 어떤 배경이 있지만 하나님을 초대하면 다 작아지죠.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생에.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시야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의 여러 가지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관점을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고 두려움도 눈 녹듯 사라진다. 그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런 기쁨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자기중심성을 깨닫고 분노와 연민을 없애주기를 간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이런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와 연민, 늘 자기 이 비하를 통해서 늘 어떤 죄책감 속에 빠졌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자기중심성의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시 발견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73편에 보면 지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굉장히 하나님에게 이제 항의하는 거죠.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다 실로 헛되도다. 왜 내가 깨끗하게 왜 살았을까? 내가 왜 윤리적으로 살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을까? 그렇게 안 사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 헛됩니다.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났는데 성소에 들어가면서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악인들의 마지막 멸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이 땅에 잘 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 있겠구나라는 마지막 종말을 깨닫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분노했던 것을 좀 이렇게 바꿉니다. 기도를.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분노했다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 허상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상태가 생각보다 더 위태로움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서 험악한 현실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처럼 기도는 자아를 요란하게 흔들며 소리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있지?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지? 내가 이런 잘못된 일을 왜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지? 이런 죄악된 일을 왜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 들기도 하고, 기도는 시선을 교정하고 큰 그림을 보게 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신세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상을 바로 보게 한다. 내 실상을 바로 보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 있죠.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더욱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깨달음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부르심의 소망도 알지 못하고 영광의 풍성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뭐죠?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큰 관점이 바뀌면서 인생에서 자신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더 누리고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시야와 관점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삶을 변화하고 싶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좁은 내 시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오늘도 나의 실상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보게 하시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할 때 우리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그런 관점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